신명기 10장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설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에는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다시 받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 받은 십계명을 모세는 깨트려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또 돌판을 다시 이제는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앞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나님은 시내산 위에서 십계명을 새긴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나오죠. 3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산 밑에서 이제 그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이 보면은 밑에서 한참을 막 기다립니다. 산에 올라간 모세를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한참을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산에 올라간 이 모세를 계속 기다렸을까요? 못 기다렸을까요? 못 기다렸습니다. 맞습니다. 못 기다리고 뭘 했죠? 맞습니다. 우리 아동부 같으면 우리 이제 부장선생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선물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미처 선물을 못했는데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세를 기다렸는데 하도 답답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끈기도 없고 인내심도 없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밑에서 이제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우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이제 만들게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에 보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가 하나님은 다른 신을 우리에게 두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그런데 이 철없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끼리는 좋다고 막 웃으면서 춤추고 밑에서 막 그런 거를 이제 모세가 보니까 화가 막 나가지고 이제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던져서 깨트려 버리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저는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면은 어떠셨을까 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네들의 신을 만들어서 막 춤추고 있고, 모세는 내려오다가 그걸 깨트려 버리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결국은 멸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저놈들 괘씸한 놈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저는 모세가 정말 대단하다고 봅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내 목숨을 걸고 백성들을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 좀 잘 봐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에게 품었던 마음을 다시금 돌려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40일 동안 기도를 하게 됩니다. 비록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의 죄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했지만은 그들은 바로 이제 모세가 금식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죠. 백성들이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돌리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또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돌판을 받아가지고 산에서 이제 모세가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광채가 났다 그럽니다. 환한 빛. 그래서 그 광채가 나가지고 수건으로 가려야 할 정도다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4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얘기합니다. 얼마나 모세의 얼굴에 환한 빛이 눈부셨으면 그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을까요? 오늘 신명기 10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렸던 그 언약을, 파기했던 언약을 다시금 두 번째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재언약 갱신을 통하는 그 언약의 회복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이제 돌판이 깨어지고 난 후에 두 번째 돌판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깨어졌던 이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적 관계가 하나님 은혜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모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이야기가 있지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살아라.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지금까지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과거를 잊어버리고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혹시나 또 뭐 자만해지고 또 교만에 빠질까봐 과거에 광야에 있었던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오늘 금송아지 사건을 모세는 다시 설명을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주죠. 그 모세는 과거에 우상 숭배했던 그 사건을 다시금 말하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지금 지난날 백성들이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를 했지만은 그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졌지만은 그 깨어진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두 번째 돌판을 만들게 되어서 하나님과 언약이 회복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그리고 뒷부분의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제 나오는 11절까지 이야기고요. 12절부터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22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뒷부분 인데 12절부터 22절까지 뒷부분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이제 모세는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앞으로 살면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한 세 가지 정도를 볼 건데요. 너희들이 과거 옛날에 그 저지른 죄 때문에 당연히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벌을 받지 않고 여전히 살아가면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이 너희들의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와 긍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또 그 사실을 깨달아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볼 겁니다.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오늘 선포를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정성껏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행복이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세상에 있는 돈도 아닙니다. 좋은 집도 아닙니다. 좋은 직장도 아닙니다. 물론 좋은 직장, 좋은 집, 많은 돈은 우리에게 살아갈 삶의 질을 올려줄 좋은 역량이 되기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진정한 행복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정말로 어떻습니까? 좋아 보이잖아요. 마음이 가잖아요. 마음이 끌리는데 그런 것은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또 직장도 다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집도 어떻게 살다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도 14절부터 22절까지 그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15절, 16절을 제가 다른 성경을 한번,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14절입니다. 보아라, 하늘과 하늘에서 가장 높은 하늘도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도 너희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리고 15절, 오직 여호와께서 지금처럼 다른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선택하신 것은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16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더 이상은 목이 곧은 사람이 되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성경보다는 의미가 쉽게 와닿죠.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다? 그럼 신들이 여러 명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건 아니지요, 그죠? 그래서 하늘과 하늘에서 가장 높은 그 하늘이라고 그랬고, 또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상의 주인은 다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하늘과 땅을 통틀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모세는 강조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방법은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세상에 많고 많은 다른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 조상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을 기뻐하고 사랑하셨을까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민족들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조상들을 하나님 기뻐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던 사람이죠. 아니,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길을 알려줄 테니까 너는 내가 일러주는 대로 그 길을 가라고 얘기합니다. 묻지도 않지 않습니까?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갑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삶을 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던 것을 믿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여기에 우리 모인 성도님들 중에 아버지가 많으십니다. 우리 아버지들, 아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어떤 자녀들이 이쁘게 보이십니까? 우리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말 잘 듣는 자녀가 있고 말 잘 듣지 않는 친구가 있고 또 그냥 관심 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제일 이쁜 아들은 누구인가요? 이쁜 자녀는 아무래도 말 잘 안 듣는 자녀들보다는 말 잘 듣는 우리 아들이나 딸이 더 귀엽게 보이지 않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말을 잘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좀 말 좀 잘 들을 걸. 지나고 나니까 소용이 없더라고요.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바로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말 잘 듣는 자녀가 나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들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서 너희들은 잊지 말고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더 이상은 목이 곧은 사람들이 되지 말아라고 오늘 모세는 백성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징표를 마음에 잘 새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들에게 다시 그거 회복하게 하셨으니까 앞으로 너희들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잘 깊이 잘 새겨서 항상 감사하면서 살 것을 오늘 백성들에게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우리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이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일이 되면은 내일도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새롭게 채워주시고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새 삶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 뜨는 것이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밤에 잘 잤다 그래서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진 않겠죠. 자, 아침에 눈 뜨는 것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참 오늘 이 밤을 넘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내일이 아마 큰 소망이고 바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다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쁘고 귀여운 짓 하면은 당연히 받을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은 이쁘고 귀엽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이 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의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가 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모세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섬겨야 하고 의지하고 마땅히
찬송해야 하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과거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해서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셨는데 다 너희들을 위해서 행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결과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찬송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22절 보면은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 내려간 그 조상들이 겨우 그때가 어땠습니까?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신들 중에 가장 큰 신이기 때문에 그때는 겨우 70명 하면은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 고백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별같이 많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백성들에게 지난날 베푸신 그 일들을 쫙 설명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게 모세가 설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에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계속 모세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백성들에게 과거에 지난날 베푸신 그 일들을 쫙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을 백성들의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 앞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 소망이게 그보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요한복음 보니까 20장 3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를 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원하십니까? 진정한 참 행복을 찾으십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행복을 찾고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